나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의 수레가 알리죠.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의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의 참 좋은 나의 이 시간 성시교도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정케하사 나가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니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김성 대장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심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많은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를 외모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다리에 세워주시는 우리 전동의 목사님과 또한 우리 올라 목사님 항상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임재하사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감화 감동받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 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분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우리의 위로와 또한 우리의 극복에 대한 이 모든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안전하게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리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
일곱 같이 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일곱 같이 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길과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여호와를 영원한 시로겠네 주의 날개 여호와를 영원한 시로겠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예레미야 민족 금요기도회는 교육친교부 주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3월 5일입니다.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일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12일부터 충내 대신반이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신방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목장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 신방 일정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 암송대회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 암송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에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매를 거두었고 하나님 그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 순박한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더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 사업장과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통해서 주의 성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사명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주를 향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청소년 시기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가면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옆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지 북한 사투리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시면서 내래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기에 아니 저 권사님은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저지르고 다니시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현아 너 교회 다닌다며 나도 너희 교회 가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함께 가자 해서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친구가 와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동현아 저기 권사님은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슬퍼서 우시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차마 제 친구에게 우리 권사님이 죄가 많아서 울고 있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나이가 들어봐라.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거야.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권사님이나 신앙의 어른분들이 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관심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알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는 무관심한 반면에 우리의 이 삶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필요들, 우리의 삶의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1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북쪽의 이 왕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요. 또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왕국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는 시대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의 이름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동강이 나게 될 때 북쪽의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러나 인물은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이름은 달라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그때에도 이 나라에 전성기가 있었고 또 이때에도 또 다른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선포해준 그 여로보암을 닮아서 부흥의 시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중앙 집권화된 시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국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와 경제, 이 군사와 경제에 있어서 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랑해라는 단어요. 이 사랑해라는 단어에 정말 이 간절함과 또 이 저음을 좀 넣어서 진지하게 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면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 뭐래?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해라는 말에 그냥 퉁명스럽고 조금 이 짜증 섞인 그 언어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 뭐래? 하면서 다음날 밥도 주지 않습니다. 언어는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는데 천지만별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선지자 아닙니까?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시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선지자로 하여금,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이해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남편의 마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음녀 고멜에 대해서 성경은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블라임,
이 디블라임이요, 히브리어로는 무화과 떡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떡이 누구에게 사용이 되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떡은 바알에게 바치는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함으로 음란한 신앙을 가진 백성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간음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음란한 아내를 둔 호세아의 심정과 같이 음란한 백성을 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남한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도록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에 보았던 목사님의 기도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벽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타임즈가 뽑은 100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볼 테일러라는 이 테일러 박사인데요. 테일러 박사는 하버드에서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테일러 박사가 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빠가 정신분열증이라는 뇌 질환을 판정받고 난 다음부터 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1996년 12월 10일 이날이요, 테일러 박사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좌뇌에서 뇌 출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뇌학자인데도 좌측 뇌에서 이 좌뇌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뇌출혈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흘렀어요. 4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뇌출혈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좌뇌는 서서히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출혈이 더 심해지고 좌뇌가 멈춰버렸던 그 순간 내면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더래요. 그녀가 너는 긴장을 좀 풀어라 라는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근육들이 흐물흐물 힘을 잃어버리더니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몸이 쓰러지고 난 다음 이 몸에 경계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디가 내 몸이고 어디가 내 팔다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인식이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좌뇌가 활동을 멈추게 되자 그 다음에는 이 우측의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냥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가지고 왔던 내면의 모든 이 마음의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면서 동시에 큰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테일러 박사가 이 순간을 라라랜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날의 경험이 테일러 박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뇌 연구학자였잖아요.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나는 학자인데, 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 뇌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근데 순간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또한 기회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뇌출혈 환자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연구들은 뇌출혈을 일으킨 그 환자들의 상담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증상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일러 박사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그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일으키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를 하죠.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들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과거를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탈선을 두고 기도하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탈선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때로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다고 그러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린 신음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버림받음으로 가슴 아픈 상처와 배신으로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그러나 그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무관심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길에 나아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도지와 티슈를 나눠주는데 요즘 전도하면 전도지나 티슈를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하면 언제 그렇게 손살같이 휙 지나가는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할머니도 그 걸음을 쫓아가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을 경험을 하죠. 그 현대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 무관심이 또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다양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라디오며 TV며 유튜브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마음에 찔림은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반성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자의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과거로 우리가 조금 올라가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내가 너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 라고 하니까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인데 내가 어찌 팔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 나봇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돼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 사람이 있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이 악행을 보셨어요. 이 악행을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합이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되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도록 그렇게 적극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한 죄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내치시면서 예후의 손을 들어 아합의 집을 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자 대신한 내시들에 의해서 창가에서 비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떨어져 죽은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피를 이스라엘 땅에 거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피를 예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아합에게 갚으신 것이죠.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서 이 나봇의 복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예후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실 때는요,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가 회파되어지기를, 파괴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후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후도 왕이 되었을 때 아세라와 바알의 모든 목사님들을 깨뜨려버리고 또 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예후의 자자 순손이 왕위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불의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던 것처럼 예후의 일가는 불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왕이 되어 바알과 아세라를 파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의 자손들이 이제는 아버지 예후가 행하였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바알 아세라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후 일가가 아합의 일가가 그렇게 이 일족도 남지 않고 멸망했던 것처럼 일족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신앙을 소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취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할 때 분명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원하던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고 또 셋째 아이입니다. 둘째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로하마, 루아미입니다. 로로하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루아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장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죠.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속담에 있는 것처럼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의 실증을 느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증오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한 마음으로, 영적 그 민감함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는요 하나님을 능욕하며 경멸하는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풍토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죠. 그리고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는 곧 그 약속들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아니요, 세 번째로, 아니요, 네 번째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데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대에게 호사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로하마, 루아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되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너희에게 갚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거미가 가라앉은 어두운 인생길을 우린 작은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와 승냥이가 그 어린 양을 물고 악한 영의 세력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으니 그 두려움은 날마다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검정색의 보호색을 입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야 우리를 감출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보배아비 아닙니까? 예수님은 빛이 아니세요. 빛을 담고 있는 보배아비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 우린 카멜레온과 같이 검정색의 보색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변색되는 순간입니다. 타락의 순간입니다. 믿음이 변색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이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요, 다만 경고의 메시지가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역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부터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노아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여 나아가던 그 범죄의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무언가를 함께 의지하여 나아가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우상이 있고 바로 죄악이 있으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도와 또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로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암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로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로로암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겠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로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이 은혜의 약속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벌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탕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탕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지만 또 탕자 같은 마음으로 영치가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인생에서 실패하고 오늘 믿음에서 좌절하고 오늘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가 주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이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여러분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나아가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며 그렇게 저주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지난 날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삶들을 하나님 그대로 볼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이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 연락하옵니다요. 하나님의 하나님 떠나되 하나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얘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아마가 되고 아버지 로아미가 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분들이 오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장소에 있을 주의 하나님의 분들함을 누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사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20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20명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켜 주님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도록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죄 많은 순간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로아마가 되고 암미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모든 자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였던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순간순간들의 그 범죄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회복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많은 심령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당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안아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바른 그날 참 믿음으로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이 커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이전하사가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의 교통 충만하시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